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분들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계적인 찬송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정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고 정말 마음에 큰 힘을 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또 특별히 이 우주 속에 살고 있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지옥 땔감 같은 나를 위해서 주님 대신 죽어주시고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단번에 영원히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신부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왕으로 삼아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큰 영광과 상급을 주시고자 우리를 이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또 복음을 맡겨 주셔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그저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르고 지옥 불못으로 달려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더욱더 손을 내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또 특별히 안으로 더욱더 사랑하면서 온유와 인내와 또 사랑을 하는 가운데 더 많은 영혼을 건지고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어려운 환경에서 눈물을 흘리며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들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강서 지역에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많이 모여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또 믿음 안에서 더욱더 견고해져서 나보다는 남의 유익을 위해 살고 더 많은 영혼을 건지고 세우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다가 영광 가운데 주님 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헌신하시는 이종국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세 분의 전도인들과 또 모든 집사님들과 임원들께도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각 개인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도와주셔서 각 필요한 부분 주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했던, 구원으로 감사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저희들 늘 감사함에 넘쳐서 주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날 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늘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중에 계신 분들 또 건강도 치유해 주시고 어려운 시험 고난에 있는 분들 늘 보이지 않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고난의 터널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입술도 함께 해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만,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사랑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에 나타난 또 많은 사랑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같이 또 나눠볼까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또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나이 80에 또 바라온과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광야로 인도합니다. 광야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생 끝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신명기를 기록합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깨 사이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업고 갔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넘어져도 또 힘들 때 주님은 나를 업고 가십니다. 또 신명기 3장 끝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세상에 죄사함 받고 죄짐이 떨어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망가지고 없어져도 아플지라도 죽고 가더라도 나는 행복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라도 죽음을 건너가면은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영한 기쁨을 머리에 씌워준다고 약속했었고, 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원한 왕이 되어서 천만 천사를 호령하게 되고, 이 성경의 모든 소망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자고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밑에 있다는 말씀이 있죠. 늘 저는 그런 말씀이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힘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넘어져도 하나님은 늘 바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이 정말 많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일꾼들 중에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의 일을 완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도 성경에 보면 게하시와 엘리사,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한 가지가 없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시키니까, 주인이 시키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심정, 그 주님이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깊이를 알고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서 12 제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힘이 없었다면 마지막까지 순교를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우리 강석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던 것처럼 정말 맡은 직분을 더 감당하려고 더 참고 일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오래되신 집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또 정말 반가운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한 같도다. 우리가 산을 보면은 이 자연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산이 그 자리에 늘 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100년 지나도 요동하지 않는 산,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여호와의 일꾼은, 종은 밤에도 성전에 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낮에도 서 있지만 밤에도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는 사람, 인생의 밤에 고난이 또 어려움이 많은 찾아왔지만 하나님 위치를, 주신 위치를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실 겁니다. 또 그분들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붙잡혀 있는 겁니다. 여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가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나이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잖아요. 저 자신도 대학생 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친구를 만났고 1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계속 격기로 나갔지만은 오래 참고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상담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참아준 분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참고 보살펴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사랑은 혼자 책 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은 주고받는 속에서 더욱 알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받아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어느 날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서로 받으라. 자, 서로 오늘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명령하셨는데,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시니라. 그리고 주께서 나타나실 때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입법자와 재판장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자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주인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세우는 권능이 주님께 있다고. 그분을 붙잡고 있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기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았습니다. 저가 세우리라. 저에게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서 있는 것도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붙잡고 있고 주님께 능력이 있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또 가족들 다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든 것이 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잡으시고 이 잠언 말씀에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잠언 4장 5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잠언 4장 5절 9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 잠언 4장 5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8절 뒤에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지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체입니다.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품는 것처럼 또 남편 아내가 서로를 품고 있는 것처럼 정말 강렬히 열렬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게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모든 보물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지혜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자신의 사랑의 대상자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예수님을 얻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 뒤에 두 구절은 인간이 해야 될 일인데 자기 진주를 천국은 마치 진주를 사고 파는 장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또 그걸 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사고 팔지,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물이 지어졌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너는 예수를 아느냐? 잠언에 보면은 8장에 나오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굴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한 가지 알잖아요. 예수님 알잖아요. 우리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안 사람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품으라. 예수를 높이라. 여기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더리라.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고 삽니까? 예수를 얻고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라. 빌립보서 3장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아시죠? 다른 성경에 보면 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는 똥같이 망한다는 말씀이 욥기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제외한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일로 삼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너를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이 지혜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에서 모든 걸 희생하는 사람은 그 지혜가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줄 거고 또 지혜로워질 겁니다. 그리고 높아질 겁니다. 8절에 지혜를 높이는 사람, 지혜가 나를 높여주실 거고 또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겁니다. 8절 뒤에 나오죠.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겁니다. 잠언 30장, 31장의 현숙한 여인의 아내는 성중의 장로들과 함께 앉아있죠. 현숙한 여인은 교회고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잘하니까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담할 때 그 말씀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 영혼 문제가 잘 풀려야 모든 게 잘 돼야 첫 단추가 잘 되면 다 잘 되게 돼 있다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집안도 자녀도 나도 잘 된다고 약속했지 않느냐고. 잠언 18장에 그 병 걸린 사람이 많잖아요. 요즘 오래 살지만은 잔병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병원 상담 가보면은 잠언 18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찾아줍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8장 14절.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같이 18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심령이 영혼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이 영혼이 잘 되면은 그 병을 능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영혼이 튼튼하면은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 영혼이 즐거우면은 약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꾸 진리가 깨달아지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사랑을 자꾸 받으니까 내 영혼이 튼튼해지니까 뼈에서 피가 맞들어지듯이 피도 깨끗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어떤 환자가 실제로 2차 대전 때 일본에서 일본의 장군이었답니다. 2차 대전에 패배하고 일본에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 때문에 전쟁이 졌다고 막 열심히 죽을 고비를 위해서 고생을 해서 싸우고 왔는데, 물론 졌지만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수모라는 거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몸이 굳어졌답니다. 완전히 굳어서 움직이지 못했는데 의사가 처방하기를 감사합니다 말을 하루에 10,000번씩 해보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아들이 오랜만에 찾아왔는데요, 선물을 가져왔는데 아들을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을 내미니까 손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 다시 회복됐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형제자매 중에도 암에 걸렸지만 늘 감사하니까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것도 봤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니겠지만 이 감사합니다 하면은요, 물도 육각수로 바뀌고 또 내 몸도 70%가 물로 되어 있으니까 몸이 좋게 바뀐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에도 사람의 영혼은,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긴다. 전도서 2장에 보면은 이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 수고하는 가운데서 가장 큰 기쁨은 심령이 낙을 누리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그 심령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높아지게 하고 지혜롭게 만들고, 또 아까 잠언 4장에 아름다운 간을 머리에 두시고 영화로운 간을 두신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로마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올바로 살면요, 사람에게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높여주십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신약 120페이지 누가복음 15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썰면서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잃어진 영혼들을 찾는 그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기 20절,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녀가 곁길로 나아갈 때 이 자녀가 바른 길로 들어서도록 부모가 많은 신경을 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로 타락해서 그 아담의 후손들을, 지옥 가는 후손들을 구원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2000년 역사 속에, 교회 역사 속에 지금도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오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자식이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으면 마음이, 부모는 편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혼들이 지옥 강물로 떠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실수가 있습니까? 건져내야죠. 우리는 건져낸 사람이잖아요. 히브리서 2장에 이미 믿는 자는 안식에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안식하죠. 우리는 강에서 떠내려가다 건짐받았으니까 마음이 편하죠. 하지만 다른 잃어진 양들이 떠내려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힘을 모아서 건져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열심히 일을 해온지 모릅니다.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로 알리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런 말씀이 많죠.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도록 하라. 이스라엘을 완전히 예수님이 배척한 죄 때문에 1900년 동안 저주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씀처럼 다시 회복시켜서 또 일을 해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에 오셔서 쉴 사이 없이 그 이스라엘 지역을 다니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미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은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잠깐 쉬고 싶었지만은 사람들이 막 몰려온 겁니다. 예수의 친족들은 예수님 보고 그가 미쳤다 하면이라. 그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미쳤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도 미친 사람 많습니다. 아까 서울에 출발할 때 뭐 대공은 하여튼 노는데 식사하는 데는 너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몰리잖아요. 뭐 이상한 강좌, 스포츠. 우리는 하나님 일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파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구원파입니다. 성경에 구원파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상담하는데 성경에 구원파라고 되어 있다고.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8장 22절 신약성경 23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37페이지 사도행전 28장 22절 237페이지 신약성경 28장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느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이 구원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사도행전 16장 17절 215페이지 215페이지 16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우리를 쫓아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구원의 길을 전한다. 이 파는 어디 가든지 미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파입니까? 구원파잖아요. 가장 정확한 걸 전하는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미워할까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악의 세력, 이 가짜, 이 거짓말쟁이, 살인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은, 마귀는 딱 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저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라. 진리를 거짓이라고 하고 거짓을 진짜라고 하는 게 거짓말장이잖아요. 사람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구원밖에 없습니다. 좁은 문, 구원의 문.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 좁은 문은 예수님 문이고 구원의 문이잖아요. 구원을 통과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내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증거하시고 과거에도 열심히 일을 해오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초청하고 어서 오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안 오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죄사함 받고 그 십자가에 죄짐이 탁 떨어지죠. 단번에. 어떻게 단번에 구원받냐고 또 그런 분도 많이 있죠. 요즘 한 번 들으면 참 구원받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확실한 복음.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죠. 내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지만 성경이 훨씬 위에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그 말씀에 대한 찬양했지 않습니까? 말씀. 주께서 말씀, 만물보다 말씀을 가장 높여놨다고 시편 138편에 말씀했죠. 말씀을 가장 높여놨습니다. 말씀이 가장 위에 있고 하나님, 예수님, 남자, 여자 고린도서 11장에 나오죠.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라 그랬습니다. 이 우주 만물에서 교회의 법이 가장 높은 겁니다. 그 위에 하나님 계시고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 밑에 복종해서 죽으시고 지금도 복종하고 계십니다. 천사들 보십시오. 천사들도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은 그룹 천사들의 발바닥이 송아지 발바닥으로 나옵니다. 그 송아지 발바닥, 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소는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는데도 혀는 계속 움직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할 수도 없고 막 혀를 막 냈다 뺐다 해가지고 막 대책임질 하는 거죠. 책임질 하니까 소는 똥이 냄새도 별로 없고 아주 힘이 세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자기 전체를 다 또 사람에게 바칩니다. 주님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그 소 발바닥, 순종하는 발바닥, 주님 말씀하시면 네 하는 발바닥입니다. 에스겔 한번 찾아보죠. 에스겔 1장 7절입니다. 1151페이지, 구약성경 1151페이지. 에스겔 1장 7절.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무슨 발바닥이죠? 송아지 발바닥 같고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발바닥. 소는 욥기 1장에 나귀는 풀을 먹고 소는 밭을 간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내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풀 먹고 자기 편해서 살지만 나는 내가 맡겨진 일을 하루하루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이든 열심히 하다가 또 교회 오면은 내 맡겨진 일 충실히 하다가 주님 만나는 겁니다. 영혼을 붙여주면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에 일하시다 하라. 내가 뭐 열심히 잘 살아서 깨끗해서 항상 깨끗해야만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솔로몬도 실수했습니다. 여로보암을 아주 충실한 부지런한 사람으로 알고 일을 맡겼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사고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신약성경에 14권을 기록했지만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다른 성경에 거짓 형제의 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우리는 주님 의지하면서 그 주님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걸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열정을 배워야 됩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양, 한 마리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나도 사랑하고 악인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는 나를 사랑했잖아요. 주님은 나를 생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넓은 우주에서 지구에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나가면 얼마나 사람 많습니까?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죠. 생각한다는 거죠. 시편 40편을 보겠습니다. 831페이지 시편 40편 17절 시편 40편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께서는 나를, 여기 다윗입니다. 또 모든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이죠. 사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몸을 내어줘서 희생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을 갖고 하냐 안 갖고 있냐에 따라서 주님은 다르게 보신다 그 말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냐나 예언도 평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사랑한 것이 영원히 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살고 있죠. 소망,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잠언 14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작되는 겁니다. 그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된 해리포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65개 번역을 됐다는데요. 그 로렌 켈리인가요? 그 엄마가 돈 살 책이 없어서, 물론 남편과 헤어지고 이혼하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이에게 책 사줄 돈이 없어서 이 지긋지긋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 나온 책이 해리포터라고 합니다. 그 책을 아이에게 쓰다 보니까 그 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 첫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차가, 하늘로 나는 기차가 벽을 뚫고 지나가는데, 벽을 뚫고 지나가니까 요술학교, 마법학교로 가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에 있는 걸 적은 글이라고 합니다. 천국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외양간입니다. 말라기 4장에 치료하는 강선이 나타나면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온다고 했습니다. 외양간은 냄새 나잖아요. 갇혀 있잖아요. 마음의 상처도 많고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어떤 날은 기쁜데 어떤 날은 또 마음이 참 힘들 때도 있고, 내 마음이 잘 안 됩니다. 네. 근데 하나님, 어쨌든 그분도 유명해졌는데, 우리는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아직은 잠깐 외양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참빛, 주님이 왔는데 배척했죠.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요즘 그렇잖아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참 우리가 전도해보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나 감사함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다 그랬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좋은 문으로 들어가길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적은 겁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내가 구원받다는 것,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나를 몸된 교회에 거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열매 맺어가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몽골에 한 6년 정도 있다 왔습니다.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한 4,000여 명이 모여서 학예 수양을 하고 있고 성도분들이 계속 나날로 늘어가고 있고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처음에는 막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있는 걸, 자기 재물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물가가 우리 한국 돈에서 0을 하나 빼면 됩니다. 아니, 0을 하나 더 해야 되나요? 1,000원이면, 우리나라 1,000원이면 거기 10,000원의 가치가 있고 10만 원이면 100만 원 가치가 있는 겁니다. 큰 돈이잖아요. 몽골에 또 오니까 돈 속에 처음 무서운데 지금은 좀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빵을 하나 사 먹어도 너무 비싼 거예요. 저 선진국에서 오면은 또 0 하나 차이를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0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갖고 있는 물질이 귀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 돈으로 3만 원 가지고 사는 분도 있습니다. 몽골 돈으로 6만 투구리 가지고 사니까요. 선생님 월급이 한국 돈으로 30만 원입니다. 지금도요. 근데 기름값은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물가는요. 너무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짐승이 너무 많은데 사람은 300만 명이고 짐승은 6천만 마리입니다. 6천만 마리. 짐승이 너무 많아요. 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다가 말 잡아 타면 됩니다. 네. 그런데 잘 못 먹습니다. 그렇게 짐승들이 많은데도요. 자, 성도가 사랑해야 될 것. 우리는 뭘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해야죠.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맥없이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하고 포기하고 와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넘어뜨리고 청구했지만 나는 네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주님, 내가 넘어지고 낙심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 일을 맡기는 겁니다. 3번 물어보시잖아요. 그 3번째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받은 그 사랑으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얘기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도 잘 먹고 형제자매들 돌아보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떤 집사님께서 이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편 18장 18편 1절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다윗은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리고 오로지 힘과 능력은 주님께로 온다는 걸 알았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내가 또 성경을 사랑하죠. 시편 기자는 119편에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큰 평안. 주님 말씀을,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무슨 책보다 성경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또 교회를 사랑합니다. 잠언에 보면은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느니라. 부모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면은 독수리 새끼에게, 까마귀 새끼에게 먹힌다는 말씀이 있죠. 편안하게 못 죽는다는 얘기죠.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122편, 시편 122편 6절, 89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 시편 122편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신약시대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시잖아요. 교회의 상징,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바울과 바나바 싸웠지만은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여호와여, 시편 26편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은 평생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의 집에 영광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시편 84편을 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 시편 84편 10절, 시편 84편 10절, 864페이지 84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그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수님은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해. 요즘 남북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태양이신 수령님,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하나님은 해다.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준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로다.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주님 오시면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맡고 있는 봉사, 내가 작은 청소, 설거지, 봉사 각자 다 하시잖아요. 내게 맡겨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제가 기도인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제가 기도다. 왜? 말라기 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기념책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것, 간증하는 것, 하는 것을 주님 다 기록하시고 듣고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야 기도를 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교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의 말씀과 교제 속의 기도를 주님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성막에 보면은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은 북쪽으로 등대, 동쪽인가요? 동쪽, 서쪽인가? 하여튼 문이 동쪽에 있으니까 하여튼 왼쪽에 등대가 있습니다. 말씀,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교제, 그 사이에 앞에 향단, 기도가 있습니다. 등대, 말씀과 그 교제 안에 기도를 주님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 모습이잖아요. 성막은 십자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신약 278페이지, 신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사랑의 예수님으로서 읽어도 똑같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안 되지만, 똑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이렇게 읽으면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윤호영은 오래 참고 윤호영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윤호영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살고 싶죠. 이 오래 참는 것, 형제자매를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서로 오래 참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온유는 양처럼, 이사야 53장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을 깎아도 실제로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피가 나와도요. 몽골에서 양을 잡을 때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배를 가르고
손을 넣어서 동맥을 끊습니다. 한 1분 안에 죽는데요. 여러 번 봤지만은 다리도 별로 안 묶습니다. 그냥 더 하다가 죽습니다. 염소나 돼지 같으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모습이죠. 우리 몽골 식구들은 빨리 맛있겠다 이런 눈으로 봅니다. 우리 생선 이렇게 회 할 때 그것처럼. 몽골 분들 우리 생선 회 뜨는 거 보면 기겁할 겁니다. 똑같습니다. 음식이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 모습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카자 사람들은 같이 살고 있거든요. 아랍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적으로 합니다. 피를 내거든요. 그래서 목을 한 반 정도 따서 걸어 놓습니다. 목을 반 딸 때에 피가 확 나옵니다. 눈 뜨고 눈물을 흘린 것 같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다 주님 맡기고 갔던 예수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온유한 거, 사랑과 친절로 대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투기하지 않는 거, 성도가 잘 되면 서로 밀어주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리고 자랑하지 않는다. 형제자매 앞에서 자기 과시가 없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는 거, 겸손하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마음을 낮추는 것이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높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랬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것, 합당한 예절로 대하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것, 형제자매의 유익을 구하고 나보다 형제자매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생각하시죠? 부모는 자식을 생각합니다. 제 교구에 참 또 한국에 와보니까 참 자녀 중에 또 어려운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이제 아마 다운 증후군 같습니다. 이제 지능이 안 자라고 잘 못 걷고 뒤뚱뒤뚱. 부모는 아마 깨어 있을 때 24시간 그 아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요.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의 자녀인데요. 그분 앞에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자식이 없으니까요. 한 자녀인데 아드님인데 9살인데 잘 때는 정상 같아요. 눈 뜨면은 한 2개월, 3개월의 아이 수준입니다. 그런 아이가 세계에 많이 없다고 하는데요. 중증이죠. 앉아있지도 못하고 계속 휠체어에 앉아있고 모든 걸 다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분을 봤습니다. 또 어떤 집은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가 다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참 근데 그 목사님 얼굴에 항상 밝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감사하게 됐습니다. 몽골에서 건축할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뭐 환경적인 거 처음에는 부끄럽지만 먹고 싶은 게 못 먹어서 또 이렇게 좀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먹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생선이 많이 없고 또 야채, 과일 뭐 이런 게 많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가서 나는 몽골 사람이야 하고 몽골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20일 지나니까 설사가 나오고 잘 장이 안 받아줍니다. 기름진 게 많고 밥에 몽골 식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우리 몽골 음식 좋은 겁니다. 제가 안 맞은 겁니다. 이렇게 밥에 식용유를 붓고 설탕을 넣습니다. 이제 맛있게 드십니다. 어쨌든 이제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맛있는 것도 많습니다. 블루베리라든지 살다 보니까 밀가루도 좋고요. 빵도 맛있습니다. 유제품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환경이 또 조금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장 힘든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뼈를 묻고 오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런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구나. 돌아오게 됐습니다. 조금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오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말씀이 참 위로가 됐습니다. 죽을 뻔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길도 많이 잃어버리고, 6개월이 영하고 평균 한 20도, 25도, 겨울에 1월달에 한 30도, 40도 내려갑니다. 밤에요. 12시 되면 제일 추운 것 같아요. 집안의 온도가 한 13도. 그래서 이렇게 내복 그리고 목도리를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하면 이렇게 입김이 나오는. 그리고 수양관에 가면 믿음관에 냉동고 있지 않습니까? 식당 봉사할 때 더울 때 한 번씩 들어갔는데 딱 그 온도입니다. 몇 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 딱 밖에 나가면 믿음관 그 냉동고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하늘의 별을 보면은 또 위로가 되고, 찬양을 들어도 오늘 찬양해 주지 않습니까? 뼛속 깊이 하나씩 그 단어가 하나하나씩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찬양 복음송 들을 때도 그냥 한국에서 들었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이 너무 맑고 좋았습니다. 어쨌든 거기 같은 주님, 같은 태양, 그 사계절 동안 주님이 또 같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싸우고 병과 싸우고, 아프면 안 되거든요. 아프면 병원에 가면 이제 약간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운동하고 자기가 지켜야 되고, 믿음도 지키고 육신도 잘 지키고, 그래서 하여튼 갔다 온 것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가고 싶습니다. 여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여기 양화진이 가깝죠. 양화진에 제가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아팠을 때. 죄송합니다. 우리 조선 땅을 너무 사랑한 분들이 많았구나. 자기뿐만 아니라 자식, 손자까지 무덤을 받습니다. 한국을 사랑해서 온 분들이잖아요. 목이 천기에서도 내가 조선 땅에 오겠다고. 토마스 선교사, 또 많은 분들이 목 잘려 죽었습니다. 어쨌든 기적을 많이 봤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요. 몽골에서도 길을 잃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 또 길을 알게 해주고 만나게 해주고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제 앞에서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여기 보죠. 고린도서 13장 5절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형제자매에게 화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형제자매가 내게 잘못한 것을 기꺼이 용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7번씩 용서하라고 되어 있죠. 그 위에 보면은 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이야기해주고,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서 얘기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물 안 받은 사람이다라고 나오죠. 그거는 교회적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짓는 죄는 용서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영광과 상을 주는 겁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위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그 용서가 사랑이라는 거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6절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당을 짓는다든가 다른 교훈에 빠져서 헤매는 것을 기뻐하면 안 되는 거죠. 진리를 내가 지키고 진리 가운데 이끌고 붙잡아주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혹시 형제가 넘어졌을 때 전도서 4장에 한 형제가 넘어져서 이렇게 힘이 없으면 또 붙잡아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형편을, 양떼 형편을 항상 살피고 얼굴을 살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잠언에.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나보다 내가 먼저 또 구원받았고 나보다 영적으로 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 7절에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견딘다.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변화될 것을 믿고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뭘까요? 상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상으로서 반드시 남게 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병들었을 때 찾아가지고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목마를 때 찾아봐주고 또 병원에 가보고 옥중에 가보고 그것을 다 주님께 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은 바울 사도에게 군박 전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9만 사람을 막 잡아 죽이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에게 하는 것은 주님께 하는 겁니다. 형제자매에게 한 것은 주님께 한 거다.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근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33편에 형제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자매들 같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연합하는 것을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선하게 보시고 그때 영생의 복, 구원을 역사를 일으켜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는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만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신약 392페이지 신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자,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보기 원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하죠.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많은 영혼을 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지금 예루살렘을 가다가 사마리아 촌에 들어갔습니다. 한 촌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화가 난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 예수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을 쫓아 저희를 싹 태워버리려 할까요? 멸하려 할까요?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멀리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죄성이 있어서 내가 다시는 막 전도하나 봐라. 예레미야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는 사람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어쨌든 간 몇 명이라도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있는 자같이 맞춘다 그랬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전도하려면 그 학생들처럼 마음을 바꿔야 되잖아요. 어르신들은 또 존중해야 됩니다. 야고보 요한은 우리의 아들 아주 가격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 사랑을 받고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사랑의 사도로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선대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102페이지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먼저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져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렇게 되죠. 사함을 받으니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자, 이 죄 많은 여인, 여기 37절에 동네 한 죄인 여자가 그 예수님 바리새인 집에 있음을 알고 향유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38절에 그 예수님 뒤로 와서 울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향유를 씻겨주고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얘기하죠. 43절에 말합니다. 44절에 시몬에게 말하기를 이 여자를 보느냐? 네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기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내 머리에 감람도 붙지 않았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여자가 비록 죄인이지만은 그 주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시죠. 제 많은 죄가 사해져도다 4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인 걸 철저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세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내 죄를 대신 다 갚아주시고 구원해 줄 걸 확신하고 그 날 위해 구세주 되신 주님께 감사한 표시로 이렇게 한 겁니다.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아주고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자기 소유로 주님을 섬겼을 겁니다. 이런 원동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주님의 은혜, 사랑을 깊이 깨달은 겁니다.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죠. 이 죄 많은 여인은 자기 죄가 너무 많은 죄가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중에 그 향유 옥합을 깨드린 겁니다. 자기 모두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모든 봉사의 원동력이 뭡니까? 주님 사랑을 얼만큼 크게 느끼느냐, 그게 달려있는 겁니다. 사랑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받은 그걸 체험한 사람은 더 주님께 또 드린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진리를 구하는 마음, 주님 오셨다는 소리 듣고 가잖아요. 부끄러운 무릎 쓰고 바리새인 집에 있는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드린 겁니다. 네 믿음이 구원했으니 가라. 50절 돼 있죠. 예수께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 평안히 가라. 주를 향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핍박하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죄를 범한 양이 다르죠. 하지만 탕감받은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표현이 너무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표현하죠. 네. 주님은 시몬을 베드로를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 수제자가 됩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구두 고치는 디엘 무디는 1억 명을 전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건지고 전도했습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철물점에 가보면은 모양이 다 크기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 다르죠. 근데 다 쓸모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쓸모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쓰임받아 적게 쓰임받은 자는 그 삶의 원동력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우칠 때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바울사도 자기를 죄인의 개수로 여기니까 자기 일생을 가장 헌신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기 죄를 크게 여기고 그 죄 많은 것에 대해서 크게 용서받은 것에 사랑받은 것을 크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를 드린 겁니다. 루터도 자기 죄를 깊이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가장 크게 여겼습니다. 요한 웨슬레 자기 구원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했죠.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깊이 느꼈고 그것을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주님에서 크게 봉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리라. 은혜가 넘친 곳에 큰 봉사, 큰 수고, 큰 희생, 큰 헌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90편을 보겠습니다. 14절 87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70페이지 시편 90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아침에는 청년의 시간입니다. 청년 때입니다.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거죠. 주의 인자로 사랑으로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자, 인생의 아침에 우리 인생 일찍이 필요한 게 뭡니까? 주의 인자, 주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었습니다. 주의 인자로 만족해야 된다는 것은 그 인자를 체험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고 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살도록 지어진 겁니다. 사랑의 넓이, 사랑의 깊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넓이, 그것을 점점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평생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넓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 하나님은 비를 해와 빛을 선인과 악인에게 다 비춰주십니다. 그 사랑의 넓이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살인 간음죄 지었지만은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가장 귀하게 높여진 사람이잖아요. 이새의 8번째 아들을 통일왕국 왕으로 세우시고 전세에 가장 많이 유명한 사람으로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사람으로 만들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위대함이 대단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는 머나세라는 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생 죄만 짓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악행만 했던 사람이 아수르 그 바벨론 감옥에서 회개하고 가시 감옥에서 회개하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 성경에 족보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유다와 다말이 믿음의 여인입니다. 시아버지하고 잠을 잔 여인이잖아요. 어떻게 근데 기록되죠? 믿음입니다. 믿음의 족보에 올라가 있잖아요.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기생 라합도 들어가 있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잖아요. 입다. 족보가 좋지 않습니다. 기생이 낳은 여자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기드온도 있고 입다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넓은 겁니다. 또 사랑의 길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세상 사람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에베소서 6장 맨 끝에 보면은 에베소서 맨 끝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은혜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집 나간 자식을 부모는 하루 종일 기다리면은 그 하루가 얼마나 길게 느껴집니까? 주님이 한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루를 천년 같은 긴 마음으로
자식을 기다리는 그런 고통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루는 천년의 가치가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영원히 죄를 갚아버렸습니다. 우리 죄가 영원히 안 갚아지면 천국 가서 또 기억하면 얼굴 못 뜨잖아요. 주님은 내 죄를 단번에 영원히 갚아버렸습니다. 주님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잖아요. 요즘 한국에도 선글라스 많이 쓰고 다니는데 여기 쓰신 분이 없네요. 그래서 몽골에서는 많이 씁니다. 햇빛도 강하고요. 주님은 빨간 예수님 피 선글라스를 쓰고 있습니다. 나를 볼 때 빨갛게 보이는 겁니다. 항상 나를 볼 때 주님 피가 발려있고 깨끗해 본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보증 섰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느니라. 그 보증인이 안 죽어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상담할 때 보니까 참 그 얘기 좋더라고요. 그렇게 날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증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7장 22절 신약 359페이지 신약 성경 359페이지 히브리서 7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25절 뒤에 보면은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완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보증이 되신 예수님이 안 죽어요. 혹시 보증 서면 안 됩니다. 저는 보증을 써봤는데요. 제가 다 갚았습니다. 법적으로 보증 쓴 사람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증 서면은 침대까지 다 뺏겠다 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빌려주고 싶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보증 쓴 사람은 다 또 보증 섰기 때문에 못 갚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증인으로 살아계시는 겁니다. 제 죄를 다 갖고 하나님 편에 앉아서 보증인으로 딱 살아있으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변호인으로, 대변자로 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도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성령이 보증 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여러 번 해놨는 겁니다. 제발 좀 믿으라고. 기차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 부산, 대전에서 강주로 가는 기차가 그 부산 가는 기차 있잖아요. 난 좀 예를 들어 강주로 가야 된다. 근데 부산 가는 기차 타고 있으면은 가고 싶어도 절대로 못 갑니다. 근데 강주 가는 기차 앉아 있으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천국 가는 예수님 기차에 타고 있으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다 갚아놓고 지옥 갈 미천인 죄가 있으면 죄가 있어야 지옥 가는데 지옥 갈 죄가 하나라도 안 남아있잖아요. 온 세상 죄, 모든 죄 속에 나의 과거 미래죄까지 영원히 단번에 다 갚으시고 그렇게 날 사랑하셨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 믿어지면 상담해야죠. 이 하나님 내 생각을 다 버리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해놨잖아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제일 쉬운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거, 붙잡는 거. 사람 인자에 말씀은 자. 사람의 말씀 붙잡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해놓으신 말씀을 딱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따라해 보시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려다. 영원히 날 인도하십니다.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또 사랑의 높이. 영원한 사랑이죠. 이 낮은 나를, 구두기 같은 나를, 지옥 뗄감 같은 나를 하나님 우편까지 하나님 보좌 위에 앉힌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19절에 악인은 찢기같이 버리시나니, 악인은 쓰레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군 안 받은 사람은 메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뚜기 몽골에 많습니다. 잡아가지고 개한테 많이 줬습니다. 그 보면서요, 메뚜기가 정말 많아요. 날아다니는 메뚜기 막 소리가 어떻게 냅니다. 하여튼 메뚜기. 군 안 받으면 내가 저런 인생인데 나를 영원한 왕으로 삼아줬잖아요. 상속자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신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골로새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는 all입니다. 영어로 모두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 우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바보죠. 공짜인데.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주님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갑이 가벼운 분들도 괜찮습니다. 백화점에 가셔서요, 다이아몬드가 내 거 잘 있는지 한 번씩 보고 오면 됩니다. 다 내 거니까. 저 주상 복합 빌딩만 다 내 거, 롯데타워도 다 내 겁니다. 네, 그리고 문화, 누가복음 19장의 상급, 그 문화를 많이 갖고 가면 한 문화씩 다 줬잖아요. 한 500만 원, 300만 원 가치인데 그거 하나 가져오면은 한 도시를 준다 그랬습니다. 서울은 뭐 1000만 명 넘고, 베이징 가보니까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 도시를 준다 그랬습니다. 통치권을 다 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얼마나 부자입니까? 이제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상속자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혀요.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 우편에 나를 앉힌다고 약속해 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내가 앉게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게 됩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천사들은 피조물 중에 어뜸입니다. 능력이 있잖아요. 그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배운다고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고, 나를 얼마나 시기하기까지, 나는 그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우리를 섬기잖아요. 엄청난 귀한 높은 분들입니다. 우리가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깊이, 창세기 37장에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채색 옷을 특별히 입혀줬잖아요. 노년에 얻은 아들, 그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늦게 낳은 아이 요셉,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니, 창세기 37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이 사랑하면은 더욱 사랑하는 사람을 대상을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렵게 곧 낳은 자식이잖아요. 그 어머니 사랑이 너무 깊잖아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어머니라면서요. 실험을 했는데 원숭이 아빠랑 자식이랑 밑에 달구어진 철판에 실험했는데요. 시간 지나보니까 새끼를 아버지는 밟고 앉아 있습니다. 자기 살아보겠다고. 근데 엄마 원숭이랑 새끼 원숭이 넣으니까 엄마가 밑에 있는 겁니다. 모성애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모성애가 더 크다는 것을 또 증명했다는데,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사랑의 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이 그 대상자가 너무 깊이 사랑하면은 그분을 위해서 마땅히 희생하고 수고한다는 겁니다. 우리 연애할 때, 연애해 보셨죠? 결혼하신 분들은, 제가 같은 날 제주도에 신혼여행 갔는데 광주 형제님이었고 수원 자매님이었습니다. 지금 전동이 되어 계신데요. 네. 군대에서 만났대요. 군대에서 이렇게 알게 됐답니다. 편지 쓰고 받고 중간 대전에서 만나고 막.
머리도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면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랑이 깊을수록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술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깊으면 충고할 때도, 권면해 줄 때도 많은 생각을 하고 가장 필요한 말, 그것으로 충고할 겁니다.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기 조심하게 되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조심조심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원들이나 보면요, 깊이 묵상하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한마디 한마디 생각을 많이 하고 해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더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정말 깊이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슬픔, 역경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이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인자 사랑입니다. 주의 인자를 경험한 사람은 평생 동안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다가 기쁨과 즐거움 있는 곳에 들어갈 겁니다. 이사야 6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61장입니다. 1042페이지, 이사야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화관을 주죠. 희락의 기름을 주고 슬픔으로 대신해 줍니다. 슬픔이 희락으로, 근심이 찬송으로 바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찾아보죠. 이사야 '영영한 기쁨, 영영한 희락'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갑자기 안 보입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영영한 기쁨을 씌워주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은 그게 다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머리가 아픈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아픕니다. 머리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상처들, 아픔들, 우리가 또 임원분들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우리 봉사장님, 어머니 회장님, 집사님들, 오래되신 분들,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또 전도하려고 막 애쓰고 나를 완전히 죽여야 되잖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주님 오시면 이게 다 치료되는 겁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주님이 나를 다 치료해 주고 회복시켜 주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이 안 난다 그랬습니다. 좋은 것만, 사랑한 것만 남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지 그때 되면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영영한 기쁨. 다윗은 무궁한 장수를 구했습니다. 영원한 장수, 영생을 얻었고 천국은 주의 기쁨, 주의 우편에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게 아시죠? 기름 넣을 때 만땅입니다. 만땅. 공기가 꽉 차 있는 것처럼 기름으로 충만한 세계, 생명으로 가득 찬 세계, 즐거움만 있는 세계,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천국은 녹색 무지개로 나옵니다. 지금은 7가지 색깔이 있지만 천국은 녹색, 생명으로 가득 찬, 생명만 있는, 다시는 죽음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그런 곳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으로, 면류관으로 영원한 기쁨을 머리에 탁 씌워주는 겁니다. 도무지 성문이 닫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단어가 있는데 천국은 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고, 우리가 문이라는 것은 누가 또 나쁜 사람 들어오고 막 관리를 해야 되니까 문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내 마음 문 닫힐 일도 없다는 거죠. 마음에 항상 기쁨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으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이 지나간 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을 보면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에서 기뻐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는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6가지가 없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바울 사도도 주님의 사랑, 인자를 체험한 후에 평생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춥고 떨고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바울과 실라 감옥에서 찬송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기 때문에. 천국은 영원한 기쁨, 즐거움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다가 거기서 들어갈 겁니다. 최고의 극락의 세계로 들어갈 겁니다. 최고의 기쁨이 극락이라는 뜻이잖아요. 극락의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고린도전서 16장을 보겠습니다. 285페이지 285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 14절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22절을 1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니라. 주님 재림하시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증거겠죠. 성령 안 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 내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것이 온 율법의 강령이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다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 가정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래야 할지니라. 형제자매를 더욱더 사랑하고 세워주고 영혼들을 건지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럴 때 사랑이 더욱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사랑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그리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랑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 사랑을 한 만큼 주님은 더 많이 주실 겁니다. 사랑하다가 어느 날 주님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세계에 나는 들어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하고 내 자신 속에 선과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구원받은 이후로 늘 저희와 함께 하셨고 더욱더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내 마음이 더욱더 주님의 열정과 사랑으로 채워져서 형제자매들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고 더 많은 영혼을 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생명이고 사랑의 글입니다. 저희들 남은 생에 그 온전하신 빛 대신 사랑 대신 주님 안에서 더욱더 승리하며 주님 영광을 위해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대집회가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우리의 기도 부탁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